요한복음 15장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복음 남속의 성도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주셔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가지고 요즘 이 국회가 야당이 많아가지고 검찰을 탄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권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이 벌벌 떱니다. 국회의원들도 벌벌 떨어. 왜? 언제 이 공격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국회의원 야당 숫자가 많아가지고 방통위장을 탄핵시킨다고 했더니 자진 사퇴해버리고 검사 2명을 또 탄핵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민주주의는요 입법, 사법, 행정 트라이앵글 마냥 이 상권이 분립되어 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과 제사권이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입니다. 교황. 카톨릭의 수장인 이 교황. 교황은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권 또 설교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황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교황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마스 이슬람교도들은 성전 안에 여성들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은요 여성들인데도 성전에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돼요. 제사장들. 아멘. 제사장들. 이 한국 기독교 가운데도 이 모 교단에서는 여성들을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강대상에 못 올라오고. 왜 그러느냐? 남자의
머리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는 설교권, 이 제사 예배 인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복음교회가 제일 먼저 여성 교육자를 사용하고 제일 먼저 이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은 성령시대, 교회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 이 제사장은 여러분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 666표를 받지 않는 자, 그리고 초림에 이 휴거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상에서 성경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와 세 번째 대지는요, 천년왕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Holy Nation이다.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이라고 하죠. Kingdom of Heaven. 천국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마약에 취한 사람도 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황홀감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킹덤 오브 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버립니다. 아멘.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이 피 터지게 아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예배도 못 드리는 거지. 전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휴전했다가 또 다시 이 전투가 토요일부터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700~800명씩 여러분 이 사상자가 나옵니다. 인지를 막 교환했는데 여러분 3대1로 교환을 했어요. 반밖에 지금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반은 아직도 하마스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고통받고 이 빵 쪼가리 조금 띄워주고 만다 하더라고요. 안 죽을 만큼 연명시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간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안 당해봐가지고 뭔지 모르겠죠. 보통 일이 아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에 와서 그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래서 그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사 씨앗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이 100살에 여러분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이삭이 바로 훗날 이 셈 족속이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0억 인구에 20억 인구,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큰 역사죠. 이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큰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가요 잘 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분요 결혼하면 결혼해서 크게 복받을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곡동에서 어렵게 살 때 좀 부잣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모, 중모라고. 이 집은요 아버지가 그 싱가포르 건설 그 현장 사무소의 감리였습니다. 감리. 근데 멀쩡하던 사람이 밤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라다가 토요일날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아기 둘을 이제 키우는데 우리 집 애들은 벌써 장가 가가지고 여러분 손자를 받지 않습니까? 둘째까지 지금 다 잉태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애들은 장가도 안 갔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 큰 놈하고 둘째 놈이 한 달 차이로 해가지고 같이 장가를 가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될 걸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될 걸 바라보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기업을 이루고 크게 번창할 것을 꿈꾸시고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잘 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넷째 형 얘기했잖아. 그 우리 넷째 형도요 키가요 1m 83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키가 컸어요. 그 선도부 차장이었습니다. 그래, 키가 엄청 컸거든. 배구 선수인데 그 형은요 저보다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장사를 잘 해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그 자식이 이제 아들이 3명인데 전부 이 2명씩 나와가지고 이번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왔는데 총 14명이더라고. 아이고 14명으로 불어나봤어요. 할렐루야. 기업이 돼버린 거야. 기업이 돼버린 거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 기업들이 잘 되고 번창할 것을 꿈꾸어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원권 안수 입사님도 사업을 하고 저희 이제 큰아들도 사업을 하고 우리 강영수 안수 입사님도 사업하고 홍강표 안수 입사님도 사업하고 이강렬 안수 입사님도 사업하고 다 사업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 사업하는 분들이
크게 번창하고 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라고.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잘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큰 복을 받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은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런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요, 전부 다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영어로 밀레니엄이라고 해요. 밀레니엄. 밀레니엄 킹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천국은 언제 가느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휴거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된다. 공중으로 휴거돼가지고 7년 후에요, 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여러분 나이가 다 100세다고 해요. 어린아이도 100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다 산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초림에 이 들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받느냐? 그들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족속하고 이 싸우는 이유가요, 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직도 이 깨닫지를 못하고 밀어내가지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맨날 일어나나? 맨날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깨뜨려 버리려고 그럽니다. 누가? 마귀가. 성경 말씀을 깨뜨려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꾸란이라고 이 코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란이 자기 진실이다, 성경은 가짜다, 이걸 주장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현지에서 직접 방송하는 그 방송을 제가 늘 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상황을 점검하는 거예요. 전쟁이 어디로 갔나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계속되는 이유가 마지막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대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왜 저렇게 세계 포커스를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성경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마약에 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얻어맞아가지고 인질 다 잡아가 버렸잖아.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풀어줘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풀어주고 정신 못 차리면 또 주변 국가를 통해서 얻어맞게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죄의 대가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성도들로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림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7년 혼인잔치 공중재림은요, 이것은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사는 것은 어디서 하냐? 지상에 내려가지고 지상 재림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을 받고 신천신지 세루살렘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 아니 하나님의 기업을 건드리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스라엘을 여러분요 괴롭히면 하마스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벌통처럼 부셔버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계의 이 대환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저 러시아와 중공군이 전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저 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을요 다 제압하고 평정시켜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전 세계는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힘을 모아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요 그들을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압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요 천년 동안 닫아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천년왕국이야.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이요. 특별한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구약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인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사 업무를 맡은 레위인들. 이들은 하나님이 바로 기업이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가톨릭에서 만든 공동 번역서 전부 다 이 성경들은요 가톨릭 영향을 받아가지고 번역된 성경들입니다.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이 개역을 하긴 했는데 성경을 이 번역하는데 완전히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어로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의 국왕인 킹 제임스가 그 시대에 번역한 성경입니다. 가장 오류가 없는 좋은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도 같이 여러분이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나 이영훈 목사나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만 읽고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못합니다. 풀려지지가 않아요. 이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을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만드셨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